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2절 상반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이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인간이 당하는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은 욥기에 주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우리의 당혹감은 더욱 커집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사탄과 논쟁을 하시는데요. 그 논쟁 끝에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걸고 내기를 거십니다. 야, 욥을 두들겨 패서 끝까지 이 욥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지를 보자. 이것이 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욥의 인생에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을 잃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아주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게 되고 신경증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사로잡혀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차마 죽음보다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바로 이어서 3장에서 37장까지 총 34장은 그러한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욥의 길고 긴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부분 즉 욥기 38장에서 42장은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냉정하게 욥을 밀어붙이면서 질타하십니다. 그 내용은요. 욥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욥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두고 논쟁을 하셨다는 점.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제 아들이나 딸의 인생을 걸고 결코 내 길을 걸지 않습니다. 특별히 욥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탄과의 내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 던지시는 하나님 정말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욥이 이제 욥기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이 얻고 재산을 다시 다 얻었다라는 걸로 마치 해피엔딩인 것처럼 끝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찝찝함을 느끼죠. 아니 재산을 얻었고 새롭게 자식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전에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받은 것이 다 회복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받은 이유 뭐죠?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기를 하신 거는 둘째치고 그런 내기가 있어서 고통을 받았으면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욥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법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산 안 주셔도 자식 다시 안 주셔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이거 줬으니 된 거야 라고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당혹감은요, 사실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욥기를 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존재는 결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 그 천상에서 일어난 일은 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내기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고통의 원인은, 고통의 이유는, 고통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는 철저히 가리워져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을 욥기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4장에서 욥기 3장으로부터 38장까지 이어지는 그 길고 긴 모든 논증, 되게 치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논증, 특별히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잘못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면, 그러니까 거기 친구들이 했었던 논증은요,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 설교로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고 긴 논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추구하고 갈구하고 추구해도 결코 고통의 원인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3차에 걸쳐서 그렇게 길고 길게 얘기를 했지만 다 틀린 거다.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바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혼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진짜 욥을 혼내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간극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고통은 인간 이해를 넘어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 훈련을 위해서 일어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 우연하게 일어나, 필연적으로 일어나 등등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일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아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예배하는 성례전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생각엔 너무나도 부조리한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인생길에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때, 버티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버텨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